할렐루야. 날이 쌀쌀해졌죠? 또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일정 속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계속되는 내용일 텐데요. 어제 아침에는 우리가 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또 혈연을 의지해서 나라를 경영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연합은 아람 군대와의 대치된 위기를 통해서 어떤 결함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실히 폭로되는 사건을 보았어요. 결국 인간의 경영과 인간의 술수는 자업자득이 되고 그것을 주도했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죠. 그리고 겨우 유다 왕 여호사밧은 목숨을 부지해서 성으로 어쨌든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그 귀환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곤욕을 치르고 수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또 두 형제 지파의 연합을 통해서 적군과 대치했던 이 신비로운 전쟁을 겪고 나서 그는 겨우 목숨만 건졌어요. 자, 그러면 여호사밧 왕의 입장에서 궁궐로 돌아와 제일 먼저 상식선에서 준비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여호사밧 왕이었다면 뭘 돌아와서 제일 정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옳았을까? 일반적으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군대를 더 좀 단단하게 하고 더 많은 병력을 확충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돌아와서 뜻밖의 좀 그런 맥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는가? 4절을 좀 볼까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그 전쟁 후의 이야기죠. 다시 나가서, 다시 나가서라는 말은 앞에 유사한 일이 있었다는 걸 전제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이것이 그 혹독한 전쟁을, 끔찍한 전쟁을, 또 형제 지파의 몰락을 가져온 전쟁을 치룬 여호사밧의 입장에서 돌아와 첫 번째 했던 일입니다. 첫 번째 했던 일이 모든 백성, 여기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라는 말은 어디 경계를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 전체를 표현할 때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는 우리가 익숙한 표현 알고 있죠.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 표현은 남북한 전체를 표현하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남북한 전체를 표현할 때는 그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 이런 표현을 쓰듯이, 그런데 남쪽만 표현할 때는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부엘세바에서부터 아브람이 아니라 에브라임까지라는 말은 남쪽 유다만을 얘기해요.
근데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이것은 백성들에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 첫 번째 여호사밧이 전쟁 후에 쓰디쓴 영적인 실패와 물질적 실패를 겪고 나서 고쳐먹었던 개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구나. 그래서 첫째는 모든 유다 땅에 속한 자기 왕국의 백성들에게 저 산간까지 두루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가 5절부터인데,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뭘 세웠어요? 재판관을 세워요. 여기서 말하는 재판관은 말 그대로 법을 판단하고 집행하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재판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재판관들에게 부탁한 내용인데, 시작.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네, 두 가지를 부탁하죠. 재판관들을 세워놓고 재판할 때는 이것을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인정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재판을 할 것인지, 이 부탁을 첫 번째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두 가지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7절을 마저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그런데 이 내용이 우리가 조금 더 근본적인 관찰이 필요해요. 그럼 여호사밧은 이런 종교 개혁에 가까운 새로운 회복의 부흥운동을 무엇을 근거로 했을까? 여러분, 항상 뭐 혁명을 하든지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벌이든지 그 철학이 있어요. 철학.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느냐? 이 혁명은 왜 필요한가? 나름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호사밧도 분명 그런 근거와 철학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집행했을 거란 말이죠. 자기가 기도 끝에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개혁의 철학이 어디에 기반한 것인가? 우리 신명기 16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19절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자, 오늘 여호사밧의 개혁의 내용이 어디에 이미 소개되어 있어요? 일찍이 모세의 글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개혁 또한 뭘 기반한 개혁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기반한 개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한 개혁의 내용이지 여호사밧이 자기 통치 이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전쟁에 쓰디쓴 그 위기를 겨우 은혜로 생명을 부지하고 나서 궁궐로 돌아와 결국 그가 먼저 뭐에 창념하게 된 거죠? 말씀 낸 살 길이었구나. 그래서 신명기 역사관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이걸 신명기 사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들의 역사는 항상 그 기초와 기반이 뭐에 비견해서 살펴야 되냐 하면 신명기 책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통치 이념과 통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 내용에 벗어나느냐 아니냐, 이것이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를 가름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오늘 입력할 것은 뭐냐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에 기반해서 지금 나라의 통치를 새롭게 시행하는구나. 이게 새로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5절을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시작한 일이 지금 이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이 언제 한번 있었겠죠. 틀림없이 여호사밧의 통치 기간 속에. 그래서 우리가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우리 7절 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왕이 됐어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가 왕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뭐하게 했죠? 가르치게 했어요.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한 거죠. 누가 내린 명령입니까? 왕이 내린 명령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백성들에게 가서 좀 가르쳐라. 네, 8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냐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자, 제사장을 보내고 레위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9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이제 보내어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다. 그런데 오늘 다시 나가서 20장에 들어와 만나는 장면은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제와 같은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와 같은 일이 뭐죠? 아합의 꼬드김에 빠져서 뭐에 치우친 겁니까? 혈연과 인정에 치우친 거예요. 아합의 딸과 사돈관계를 맺고 나라의 안위를 크기와 연합의 규모로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 당신이나 나나 다 한 몸 아닙니까? 이런 말까지 쏟아내면서 세속적인 방법과 가치로 나라의 경영을 시도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랏 라못 골짜기에서 죽을 뻔한 곤욕을 치루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호사밧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라의 경영이 인간의 연합이나 인정의 흐름에 따라서 결정하고 움직여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그걸 보통 냉정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모두를 살리는 가장 확고한 방법이라고요. 이렇게 단체나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그 갈등 앞에 설 때가 참 많아요. 이거 참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를 따르자니 지내온 정이 있고 함께 해온 세월이 있는데 너무 매정하자니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가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시대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진 여러분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은 대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의. 믿습니까? 대세보다는 대의를 따라야 돼. 우리 대의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19장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을 보세요. 11절.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 11절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것을 제도화했어요. 그냥 왕의 한마디에 그때그때 움직이는 이제 이런 패턴의 통치와 경영 방식이 아니고 이거를 시스템화하고 제도화한 거예요. 제도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사실 있으면 불편하죠. 그런데 그 제도의 의도가 잘 녹아들면 제도만큼 유용하고 편한 건 없어요. 근데 왜 제도가 필요하죠? 편하고 불편하고를 떠나서 왜 제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제도를 명하셨어요? 명하지 않았어요? 명하셨어요. 성경의 곳곳에 직책을 만들어 놓고 지도자를 세우라라는 말은 그 제도를 만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70인 장로들을 만들었고 교회의 질서를 만드셨잖아요. 그런 제도가 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악하고 약해서 제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꼭 굳이 이런 규칙과 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은혜 받은 대로 하면 되지. 그럴 때 그런 소리 제가 들을 때마다 속으로 욕까지는 안 해도 사람의 연약함을 아직 모르는구나. 저는 미국에 가기 전에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만 90년대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상적인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미국 갈 때 하필 그 LA 폭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폭동이. 그때 미국의 민낯을 보고 거의 좌절을 했죠.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특별히 좋은 게 아니에요.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지.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저는 인간성으로는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국뽕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한국 사람들이 괜찮아요. 우리는 국가적
환난을 겪을 때도 남의 집에 약탈을 하고 떼강도로 돌변이 돼서 훔치고 빼앗는 경우를 못 보잖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그 무정부 상태에 방불한 시가전에 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일절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미국은 지진만 나도 가게가 다 털립니다. 지진만 나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환상을 버리세요. 저는 반미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꼭 미국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도가 필요하고 그 제도가 잘 운영이 되도록 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집행에 관한 한은 무섭게 강경한 나라예요. 지나칠 정도로 엄한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 한번 잘못 어겼다가는 거의 한 달 살림미천이 다 드러날 정도로 강력하게 집행을 하고, 교통법규 하나만 어겨도 코트에 나가야 돼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책 하나를 좀 보게 됐는데, 그 책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이 책은 그 기독교 책은 아닙니다. 데런 S. 모글루라는 분이 쓴 책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 지구촌에는 아르헨티나 같은 부국이 있었는데 거지국가가 된 나라, 또 에티오피아, 얼마나 문명국가였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장 가난한 빈국이 되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은 남의 나라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안 됐던 위기 앞에 가장 저 끝에 내몰린 국가였는데, 원조를 받고 그걸 극복해서 지금은 원조를 하는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이런 신뢰를 들면서 왜 실패하는 국가가 생기고 왜 성공하는 국가가 나오는가, 그 핵심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포용적 경제 제도, 두 번째는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는 포용적 정치 제도. 나라도 그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책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교회의 모든 조직과 법은 반드시 뭐가 기초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잘 집행이 되도록.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의 위기는 어쩌면 역설적으로 권징의 부재라고 봅니다. 교회 안에 제대로 된 권징이 집행되질 않아요.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냐? 옮기면 되지. 심지어는 교회 항존직의 직분을 받고도 쉽게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 종교 개혁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째는 이것이 무엇을 기반으로 했다? 신명기 말씀을 기반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철학이라면 여호사밧의 개혁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온 백성 상간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집행되도록 뭘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제도와 시스템 또한 여호사밧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권징이라는 것은 형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권징은 살리자는 게 목적지입니다. 공동체를 살리자는 게 목적지예요. 그런 따스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삼일교회가 그런 질서와 바른 원리 속에 더 복된 사회의 빛으로, 소금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제목,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세, 이제 단계 조정이 됐지만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개인 방역, 공동체 방역 철저히 하고 하던 일 그대로, 뭐가 달라지는 거 없어요. 일상 생활을 오늘도 꾸준히 하던 일 그대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